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제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핵심 사역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할 때 굉장히 독특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 이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것, 이게 굉장히 독특하게 들린다는 것이죠. 왜냐 그러면은 천국, 하늘나라는 먼 곳에 있는데 그것이 가까이 와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활동은 하나님 나라, 또 천국, 복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이렇게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또 요한복음, 이 복음서에 보면은 이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한 몇 번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한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네, 100번 이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 제가 직접 세워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신학 사전을 보니까 100회 이상 나온다라고 그래요. 그것만 보더라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워 있다. 근데 우리가 이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는 거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미래의 일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현재적으로 경험 가능한 그런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 가까이 와 있고 현재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또 치유 사역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물론 이 치유 사역에는 항상 죄 용서가 동반되는 그런 치유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천국, 하나님 나라, 이것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평소에 품고 있던 그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의 그 이미지는 어떤 것이었나요? 제가 이 천국 이미지,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 싶어서 구글 이미지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의외로 그 이미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랐어요.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이미지들은 되게 많은 반면에 이 천국이라는 그 키워드를 집어넣었을 때 그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다라는 것. 그리고 또 성경적인 뭔가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들이 있는가 봤을 때 거의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되게 상상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 기독교의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이 하나님 나라를 상상해 본다 그럴 때는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확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되게 막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 이 천국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곳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곳을 경험하거나 어떤 아름다운 장소에 있거나 아니면 너무 좋은 일이 생기면은 우리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요. 와, 천국 같다. 파라다이스 같다. 이런 이제 감탄사를 표현합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 천국, 하나님 나라, 이 파라다이스, 이 에덴, 이 단어 자체만 하더라도 우리한테 뭔가 굉장히 큰 기쁨을 주는 그런 이제 단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 이 현대인들은 이 천국을 뭔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이런 상태로 이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천국을 물질로 뭔가 이렇게 교정하거나 표현하거나 설명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또 과학이 발달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오늘날 한국의 종교인 숫자는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리서치의 2022년 한국 종교인구 조사 통계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인구의 51% 이상이 종교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는 무신론자인 이 그 통계가 나왔습니다. 물론 또 연령이 낮아질수록 이 무신론자 인구는 더욱더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무신론자 인구가 51%인데 30대 같은 경우에는 62%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20대는 69%고요. 10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10대는 70% 이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종교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심각한 형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인에게 있어서 이 종교에 대한 종교나 또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 관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나 이 비전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정신에 되게 역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도 보여주셨듯이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 나라 또 천국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가지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강조하면서 또 이거를 온 삶을 통해서 설파하고 다니셨을까요? 왜 인류에게 이 천국 복음과 이 비전이 필요하다고 보셨을까요? 사실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의 도래는 궁극적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종말론적인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먼 미래에 있을 또 그때 일어날 일, 이런 이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 가까이 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현재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현실적으로 또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죄의 용서와 동반되는 병이 치유되는 경험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천국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일이 바로 병을 치유하는 그런 사건이셨습니다. 그런데 온갖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이런 사람들로 또 치유해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병을 치유하는 것이 이제 의학 또는 의사들의 소관이기도 하지만은 그때는 오늘날처럼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이런 부분까지도 다 돌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질병에 이렇게 들게 되면은, 병을 갖게 되면은 사람 어떠냐면요, 되게 무기력해지게 돼요. 그리고 절망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질병은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 생명으로부터 멀게 우리를 데려간다는 겁니다. 그 되게 어두움의 곳으로 데려가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질병 같은 경우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도 고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이르기도 하고요. 때로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게 바로 질병에 걸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 또 죽을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의 그 심정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암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요?
병이 걸렸다는 이 충격으로 이 현실조차도 현실로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나는 멀쩡하게 어제까지 살다가 뭔가 몸이 찌뿌둥하고 뭔가 이상한 것 같이 느껴져서 병원에 갔더니만은 당신은 중대한 암에 걸렸습니다. 아무래도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뭐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현실, 우리가 이 실제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이 현실이 더 이상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온갖 이 모든 주변 세계, 그리고 일상이 완전히 이제 단절되게 됩니다. 자, 뭐 제가 주변에서 그렇게 경험한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암으로 이제 선고를 딱 받은 사람들, 맨 먼저 일어나는 감정이 뭐냐면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어떻게 나에게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러면서 무언가 너무 불공평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그래도 더 성실하고 더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주변에 악해 보이는 사람들은 멀쩡하게 살아가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지? 뭔가 되게 불공평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죠.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이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평강이라는 것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분노하다 보면 나중에 절망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깃들 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어떤 심각한 질병, 죽을 병에 걸리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이 불공평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뭔가 절망 상태의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불공평하고 분노하고 절망이라는 거는 이 하나님 나라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요소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이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의 핵심을 정말 간단 명료하게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디고 설명을 해주는데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아까도 말했지만 물질적인 어떤 풍요로운 상태,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억울함, 뭔가 너무 불공평하면서 오는 이 억울함 또는 분노, 이 절망이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병에 걸렸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통째로 빼앗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을 순식간에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선포하셨다는 것은 이게 매우 실제적이고 현실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비전이 없다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수님은 너무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억울함, 분노, 절망으로 가득한 이 어두운 세상, 즉 지옥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늘 예수님이 천국과 이 치유 사역을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이 병환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뭐 기도의 힘은 여러분 제가 강조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큰 병에 걸린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인과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 중보 기도를 정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큰 병, 그 오랜 병환, 그 오랜 병에 걸린 그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조차도 이 병은 그들의 삶을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기도는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큰 병,
오랜 질병 가운데서도 그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예수님께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고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 죽음을 이기는 참된 신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은 미래에 우리가 온전하게 경험될 그런 사건이기도 하지만은 현재적으로도 우리가 경험될 수 있다는 것,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강조하면서 그 천국이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이 복음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에 정말 필요한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비전이 있다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비전을 이루면 모든 것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을 때 비로소 어둠과 악이 사라지고 이 연약함이 치유되면서 참된 평화와 기쁨과 생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과 비전으로 연약하고 또 병든 사람과 세상을 치유하며 죽음의 기운을 몰아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있게 살아가도록 애써봅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비전이 없어 고통받는 사람들과 어지러운 이 세상을 봅니다. 저희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자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실제로 우리의 삶과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먹고 마시는 것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바라보도록 끝까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큰 병으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교회 지체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천국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